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느 민족,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거룩한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짐승들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삶의 주제이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본장의 내용을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요압은 오히려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할 수도 있으신데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 보고를 받은 다윗은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죠. 다윗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세 가지 재앙을 말하게 하셨으며 다윗에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인가?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가? 다윗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런 상황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형식을 따라 마음을 당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일정한 격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라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속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레위기 1장 4절은 말합니다.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속죄가 앞서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라우나가 타작마당과 모든 재물과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이란 200일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윗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드리는데 자신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결코 이해타산이나 인색함 없이 온전하고도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희생 없는 값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함께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관계를 회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통해서 화목 제사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 우리 가정에 내린 어려움, 사업에 내린 어려움, 한국 교회에 닥친 재앙을 그치게 할 방법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여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이며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예배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많은 잘못 가운데서 회복함으로 예배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는 회복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